찬미 예수님, 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기도하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미 돌아가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돌아가셨을 때 전 세계 인류로부터 엄청난 애도를 받으셨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은 작년에 김수환 추기경님 돌아가셨을 때 명동성당 4호선이나 혹은 3호선 전철역부터 명동성당까지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약 40만 명 가까운 조문객이 있었어요. 대부분 가톨릭 신자 아니었습니다. 네, 그분들이 뭐 때문에 80이 넘은 우리 추기경님 돌아가신 그 죽음을 그렇게 애도했는지 아실 겁니다. 그분이 이 나라의 어른으로서 이 나라의 국가의 문제를, 민족의 문제를 끊임없이 걱정하면서 얘기하셨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돌아가셨을 때 제가 그곳에 주 교황청 한국대사로 부임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이 숫자가 400만인데요. 전 시민이. 유럽 전역으로부터 약 400만의 젊은이들이 조문을 왔어요. 대부분 청년들이었습니다. 갑자기 로마가 시민의 숫자가 2배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80이 훨씬 넘은 노인이 한 분 돌아가셨는데 왜 유럽에 젊은이들이 400만 명이나 로마로 몰렸을까 하는 게 사람들의 커다란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언론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교황님이 아주 위대한 휴머니스트였다는 겁니다. 즉 인간에 대해서는 지극한 사랑과 어떤 존중을 품으셨고 그걸 평생 동안 특히 교황님으로서 26, 7년 동안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 가르침에 젊은이들이 감복했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을 애도하러 로마로 왔지요. 저희들 대사야 수시로 성베드로 성당에 가서 그 시신을 배울 수 있었는데 젊은이들은 그 뙤약변 밑에서 4월에요. 16시간 줄 서서 기다려야 5초나 10초 동안 교황님의 시신 앞을 지나갔어요. 16시간 동안. 그만큼 전 세계 젊은이들로부터 이 사랑을 받으신 것이죠. 그분이 그 전해에 2004년 11월 23일 당신 나라 폴란드에서 니콜로 코페르니쿠스라는 대학에서 명예박사 하나를 받으셨어요. 평생 동안 많은 명예박사 학위를 받으셨죠. 그런데 그때 명예박사 학위를 드린 이유가 신앙과 이성의 훌륭한 조화 속에 그리스도교 인본주의를, 그리스도교 휴머니즘을 가르쳤다. 이게 이제 교황님께 명예박사를 드린 이유였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 말씀드릴 것은 이분이 교황님 되고 나서 처음으로 발표하신 첫 회칙, 인간의 구원자라는 회칙이 있습니다. 즉, 당신이 교황이 되셔서 교황직을 수행할 기조 사상을 여기에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교황직 내내 그 사상에 따라서 당신의 교황직을 수행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황님이든 첫 회칙을 굉장히 교회는 중시하는데 인간의 구원자라는 이 회칙에 담긴 이번에 위대한 휴머니즘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그 사회 가르침에서 이분이 어떤 사회 교리를 끄집어내셔서 우리에게
실천하게 하시는지를 한번 보고요. 또 세 번째 강조하에서는 우리 신앙의 생활의 중심은 언제나 성체성사입니다. 그러니까 성체성사가 주여 임하소서 내 마음에 하면서 예수님과 나와 1대1의 깊은 일치를 항상 나타내죠. 그런데 교황님은 여기서 우리들 한 걸음 나가라고 합니다. 성체성사에서 이웃을 보지 못하면은, 이 사회를 바라보지 못하면은 우리의 성체성사는 아주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함께 한번 묵상해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성모 마리아. 그러면 성모 마리아께서 우리에게 이 사회교리를 어떻게 실천하게 가르치시는지, 우리가 레지오 마리아 할 때 프레시디움 끝날 때마다 까테나를 다 함께 합니다. 그죠? 네.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미천한 이를 올리시고 줄이는 이를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은 빈손으로 보내시고 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실천하느냐 하는 얘기를 한번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게 모두가 이분의 인간의 구원자라는 이 회칙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씨앗이 돼서 그분의 모든 회칙들과 지금 후임 교황님의 모든 회칙에 계속해서 같은 가르침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교황님과 개인적인 친분은 따로 갖지 못하죠. 그러나 교황님이 되시기 전에 이분이 처음으로 반대받는 표적이라는 어떤 그 책자를 냈어요. 근데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이 교황님의 사상하고 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황님이 되셔서 첫 인간의 구원자라는 회칙을 내셨을 때 이걸 또 번역하면서 이분이 정말로 위대한 휴머니스트라는 것을 제가 마음속으로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이어서 그분의 이제 다른 이런저러한 그 회칙들을, 문서들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교황님께서 얼마나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가까이 그 인류와 함께 하고자 노력하셨는지는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기로 하죠. 저는 80년대 초에 좀 늦깎이로 유학을 갔었기 때문에 그때 교황님을 뵐 수 있었고, 개인 경당에서 미사 드리는 자리에도 뵙고 얘기도 좀 나누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유학생 신분이었지요. 그러다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당신 혁명정권 대사로 파견하셨습니다. 거기 가서 4년 반을 이게 대사직을 하면서 교황님 가까이서 그분의 사상과 노인으로서 그 병들어 계시면서도 인류의 문제를 끌고 가시는 고뇌를 아주 가까이 볼 수 있었고, 특히 한반도 문제, 그때는 북한이 그 원자무기 때문에, 핵무기 때문에 전 세계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교황님과 함께 고민하고 교황님께서 이 문제를 두고 전 세계에 어떻게 발언을 해주시는지 이끌어가는, 이 교황청과 더불어 협상해가는 그런 역할도 해왔습니다. 우리가 이 인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인간관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이 의미가 크지요. 왜냐하면은 그 인간이 나에게 무엇인가가 이번 사상 절반의 그 바탕이니까 한번 그걸 보십시다. 타인이 나에게 무엇인가가, 인간이 무엇인가가 결정되는 이 얘기죠. 여러분 많이 들으신 얘기입니다. 저 로마 시대 희극 작가 한 2300년 전 사람입니다. 플라우투스란 사람이, 그 뒤에 홉스란 사람도 같은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타인은 전부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경계 대상이 있죠. 그런데 똑같은 시대 카이킬리우스란 희극 작가가요,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신이다. 다만 자기 본분을 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20세기에 와서 지난 세기에도 잘 아시는 그 사르트라는 그 철학자, 무신론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타인을 가리켜서
타인은 지옥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아주 무시무시한 인간정이죠. 그러나 가브리엘 마르셀이란 그리스도교 철학자는 타인은 구원이다. 어쩌면 그렇게 인간관이 다릅니까? 이제 우리 알죠. 지금 우리 처녀 시절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거의 모든 길 가는 남성들의 시선이 우리한테 쏠립니다. 그죠?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선들이 되게 경탄의 시선이에요. 아담에게 처음으로 하와를 데려다 주셨을 때 하느님이 드디어 나타났다 하는 그 표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했어요. 그죠? 상대방이 You are my destiny, you are my sunshine 하면 이 말이 얼마나 부풀어진 말인 줄 알지만은 싫지 않지요. 그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였죠. 그러나 결혼 생활을 한참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나를 쳐다보는 눈에서 다른 것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죠? 20년, 30년 되면은 아이고, 이 화상아 하는 표정을 그 눈에서 봅니다. 예, 그때 우리가 한 이불 속에 누워 있어도 타인은 나에게 지옥일 수 있고 타인은 나에게 구원일 수 있죠. 이렇게 다른 그 인간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까닭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도 그 성경에서 잘 알지 않습니까? 시편 8편을 보면은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신들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이게 계시를 받은 시편 작가가, 즉 하느님이 인간을 바라보시는 시선입니다. 그런데 혹시 읽으셨을지 모르지만은 괴테 그 파우스트라는 아주 거대한 작품이 있죠. 괴테의 대표작입니다. 파우스트 서막에 보면은 하늘에 회의가 열리는데 그 악마가 늦게서 도착합니다. 인간들이 어떻게 살도노 하고 하느님이 그 악마에게 물어보셔요. 그때 악마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태양이니 천진이 하는 것 저 모르겠습니다. 제 눈에 띄는 건 오직 인간들이 고생을 하는 꼴뿐이죠. 이 어린 신들이 언제나 똑같은 꼬락서니 하고 있고 저것들한테 하늘의 불빛 따위는 주지 않으셨던들 참 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놈들은 이것을 이성이라고 부르면서 오직 그것을 어떤 짐승보다도 더욱 짐승답게 사는 데만 이용하고 있었죠. 악마가 하느님 앞에 딴지를 거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즉 악마의 시선에 들어있는 인간관입니다. 지성이란 걸 주고 양심이란 걸 주었더니 어떤 짐승보다 짐승답게 사는 데만 쓰고 있습니다. 아까 시편 작가의 그 시선하고 이 악마가 메피스토펠레스가 그 하느님께 딴지 걸면서 하는 시선이 얼마나 다릅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인간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하면서 위대한 휴머니스트라고 불리웠는지 한번 알아볼 만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인간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참으로 극한 시면입니다.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부부 생활하면서 살죠. 30년, 40년 되면 제 아내가 저들 항상 저를 손바닥에 놓고 본다고 그래요. 그러나 저는 제 아내를 보면 볼수록 모르겠어요. 신비입니다. 시면이에요. 깊은 시면으로 바닥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당신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이분의 대표적인 고백록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알려면은, 하느님을 알려면은
자기를 깊이 성찰하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모상이니까요. 자기를 성찰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게 이번에 또 대표적인 삼위일체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인류의 역사와 내 개인의 삶을 어떻게 꾸려가는가를 성찰해서 신공론이라는 책이 나와요. 이번에 그 많은 책 가운데 3부작인 고백록, 삼위일체론, 신공론 이런 책들을 쓰셨는데 이게 다 이 깊은 시면인 인간을 성찰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 책들을 지금 옮겨서 분도출판사가 이렇게 내고 있는데요. 따라서 소포클레스 같은 사람도 세상에 그렇게 놀라운 거 많지만 인간보다 경이로운 것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옆에 함께 사시는 분들이 시도를 했더라도 우리 손주가 태어나면 보세요. 다시 느끼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깊은 그 쬐끄만 그것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는 그 신비를 느끼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이제 성찰하게 되면요, 가장 우리 그리스도교가 유산으로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인간관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창세기 1장에 나오죠. 하느님의 모상으로서의 그 인간입니다. 하느님의 모상. 이 모상이라는 걸 우리가 좀 잘 이해하면 교황님께서 하는 사회교린이 사회교도권을 쉽게 이제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성서에서 당신 가르침을 끄집어내거든요. 이 모상이란 말이 본래 모상, 하느님이 이제 원본이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모상으로 만들어졌으면 자칫하면은 우리는 하느님의 짝퉁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가령 남북 사이에 우리가 철조망을 치고 2중, 3중을 요즘 더 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사막이나 산에 국경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있는 곳에 길 끝나면은 저쪽으로 넘어가는 곳에다가 돌을 하나 세우고 거기에다가 저쪽 파라오나 임금이나 황제의 흉상을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임금의 그 흉상을 세워 놓고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은 저쪽에서 부대가 옵니다. 부대가 줄 서서 착착 행군해서 오다가 그 앞에 딱 선 다음에 망치 부대가 나와서 이 흉상, 이쪽 임금의 흉상을 부숩니다. 때려 부셔요. 그게 모상이라는 그 말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선전포고예요. 따라서 하느님의 모상을 때려 부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이 창세기 9장 5절에 나옵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그 자도 사람에 의해서 피를 흘려야 한다. 하느님께서 당신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이런 가르침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처음부터 인간이 이만큼 존중하니까 누구를 유린하고 고문하고 죽이는 자는 그 원형인 하느님을 모독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유명한 그 헤라클레이토스 그리스 철학자가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한 가르침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법, 제도, 임금님, 왕가 이런 말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임금님 씨앗이 따로 있는 거 아니다. 어느 법이 정말 좋은지, 민주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런 게 정말 좋은지 나쁜지 보려면은 인간이 대접받으면은 그 제도가 좋고 그 법이 좋다. 특히 약자가요. 강자는 항상 대접받습니다. 약자들이. 그게 아니면은 그 법은 가짜다. 이게 만물의 척도라는 그분의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것이 기본이 돼서 이제 교황님의 이 가르침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교황님께서 당신이 이제 이 인간의 구원자라는 그 회칙을 내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얘기는 그겁니다. 인간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와 역사의 중심이십니다.
즉 저 천계에 계시는 게 아니고요. 인류가 살아가는 한반도에서 한겨레가 살아가는 이 민족 역사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계셔요. 그렇게 하시려면은 그분이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사람이 되신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근본 교리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면 유명한 구절,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건 다 아시죠? 그리고 특히 하느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은 당신 외아들을 주셔서 그만큼 사랑하셨다. 하느님이 이만큼 사랑하시면요, 우리가 그 많은 남성들에게서 그런 시선을 받았을 때처럼 우리의 어깨가 펴지고 허리도 펴지고 그 높은 굽의 하이힐을 신고도 아주 당당하게 걸어 다닐 수 있었죠. 그죠? 타인의 시선 속에서 우리가 그만큼 존중받고 사랑받기 때문입니다. 경탄을 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느님의 시선 속에서 그렇게 경탄받으면 오직하겠어요? 예수, 하느님의 영원한 말씀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이 강생의 교리라고 하죠. 이걸 교회가 알아듣는데 얼마 걸린 줄 아십니까? 800년 걸렸어요. 800년 동안 이 구절을 제대로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 위대하신 하느님이, 그렇게 숭고하신 하느님께서 이 벌레만 또 못한 죄인인 시궁창에 있는 그런 인간이 되실 수 있느냐 이겁니다. 요한복음 첫 구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겁니다. 사람이 되실 만큼 인간을 사랑하신 건데, 당신이 한 여자의 자궁 속에 들어가서 그 여자의 몸속에서 9달 동안 크고 그 여자의 젖을 먹고요, 그 여자가 씻어주고 재워주고 옷 입혀주고 다독여주고 그 보살핌을 받으시고 10몇 살 때까지 그 뽀뽀를 받으면서 자라는 그 행복, 그만큼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이 되기를 사랑하시는데, 인간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지독한 모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즉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얼마나 낮춰봤으면 그 교리를 알아듣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악마가 와서 하나님께 딴지를 걸지 않습니까? 세상을 그렇게 만드시는 게 아닙니다. 이걸 인간이라고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당신하고 비슷하게 사람을 만드신 분으로서, 사람이 되실 만큼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종을 구하려고 아들을 내놓으실 만큼 사랑하신 분으로서의 하나님의 자존심이 있어요. 성탄절이 바로 그 주길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존심이 최고로 드러나는 순간이 성탄절입니다. 교우님께서 바로 여기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걸 다 지켜보는 악마는 머리를 흔들면서 Crazy Love 하면서 아마 물러갔을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바보스러운가. 그러나 이건 하느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사랑했을 때 우리 눈에 콩깍지 씌워질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콩깍지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의 눈에서는 절대 콩깍지가 안 떨어집니다. 우리 결혼해서 이기심이 돌아온 다음에만 그 콩깍지가 떨어져 가지요. 이와 같은 그 배경에서 교황께서는 드디어 이 인간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나타내는 인간의 구원자라는 이 가르침을 펴십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이제 교황님이 되셔서 20세기에서 21세기, 2000년대에서 3000년대로 교회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교황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교회니까 현대적인 의식을 좀 갖자. 그래서 어디에서 교회가 현대적인 의식을 가질 수 있는가 한번 보자. 혹시 필요하면은 교회의 그 잘못된 점까지도, 약점까지도 있으면 얘기를 하자. 이게 이제 교황님의 그 첫 출발입니다. 저 교황님이 전 세계 그 인류학자들로부터, 지성인들로부터 사랑받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분이 과거사를 정리했어요. 우리가 가톨릭 학교 안 다녔으면, 혹시 또 개신교 학교 다녔으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가톨릭 얘기만 나오면, 구교 얘기만 나오면 즉시 갈릴레오 사건이 나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 입에서 마녀 재판 얘기가 나옵니다. 또 이단자 박해가, 유대인 학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돼요. 그런데 그게요, 사실입니다. 목사님들이 꾸며낸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2000년 동안 엄청난 죄악이 저질러졌습니다. 사실 신앙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교황님이 폴란드 분으로 교황이 딱 되셨을 때,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 못하면은 3000년대로 못 넘어가겠다 생각하셔서 그 범죄가 일어난 곳마다 찾아다니시면서 다 교회의 이름으로 하느님께, 인류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이 교황님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교황님이 이거 하려고 할 때 100분이 넘는 추기경님들 가운데요, 교황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한 추기경님이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이분은 밀고 나갔습니다. 갈릴레오 사건 다시 조사시켜서 우리가 잘못했다 복권시켰어요. 그 죄를 용서를 빌었어요. 이단자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마르틴 루터가 단죄받은 제목 가운데 이런 거 있습니다. 아무리 이단자로 화형시키는 건 좀 그렇다. 마르틴 루터가 그 말했다고 해서 마르틴 루터를 파문시킨 이유가 됐어요. 아무리 사라센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들과 십자군이라고 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 안 된다. 그것도 마르틴 루터가 파문당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교황님이. 아프리카에서 많은 흑인들을 잡아서 사냥에다가 아메리카에 팔아먹은 것이 포르투갈, 스페인의 가톨릭 신자들이에요. 남미에 가서 원주민을 거의 다 몰살시킨 게 스페인 가톨릭 신자들입니다. 거기를 다 찾아다니면서 잘못했다고 교회 이름으로 용서를 빌었어요. 즉, 교회의 현대적인 의식이라는 게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과거는 떨치고 하느님께, 인류에게 용서를 빌고 출발하자. 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출발을 합니다. 교회가 나갈 길을 거기서 이제 찾지요. 개선주의도 넘어가고요. 지금까지는 교회가 다 잘했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왕의 모든 것을 이겨나간다, 이렇게 할 때 교회가 나가야 할 길, 우리 모두가 따라가야 할 길을 한번 성찰해 보는데, 그 성찰은 인간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다. 그분을 쳐다보면 우리가 갈 길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보는가 한번 보십시다. 이번에 이 가르침을 따서 이제 베네딕토 16세 지금 교황님이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그 문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우리가 가톨릭 신자가 된다는 거, 세례 받는다는 거, 윤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 아니고요, 오랫동안 진리를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다가 여기 진리가 있구나 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시야하고 방향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하나의 사건을 당합니다. 한 사람을 만나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한 사람을 만나서 삶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죠? 다른 두 갈래 길에서 멀리 쳐다봤지만은 결국은 이분을 택했고, 그리고 그분과 삶을 꾸려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까? 예. 우리가 가톨릭 신자가 돼서 크리스찬이 돼서 성당에 와서 볼 때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어떤 남자가 33살 무렵에 반란죄로 처형당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인류의 구세주라고 믿어요. 죽었으면 다 끝장났습니다. 사람 죽으면 끝장나죠? 저분이 부활했다고 믿어요. 십자가라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형틀이냐면은 로마인들도 주인을 죽인 노예하고 반란을 일으킨 저 속주민들만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건데 우리가 구원의 십자가로 해서 성당에도 걸어놓고 방에도 걸어놓고 여러분들 금으로 만들어서 가슴에도 차고 다니시고 그래요. 보세요. 한 분을 만나서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고 바뀌었는지 느껴져. 그렇게 결정적으로 우리 삶을 바꾸는 한 분을 만난 것이죠. 나자렛 사람 예수 혹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바로 구세주 이분하고의 그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서 인간에 대한 나자렛 사람 예수가 어떤 분이냐면 성탄의 의미 그대로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예수 그리스도는 구체적인 형상으로 이렇게 드러나셨어요. 그 한 사람을 딱 세워놓고 우리 앞에다가 하느님이 당신의 인간을 만드신 당신의 자존심, 자긍심을 최대한도로 이렇게 살린 겁니다. 사랑이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교황님의 말씀대로 인간이 사랑 없이 살 수 없어요. 이거 유행가 가사 아닙니다. 교황님 말씀이에요. 사랑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사랑이 드러나지 않으면요, 사랑을 만나지 못하면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자기 삶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체험해 온 거죠, 그죠? 예. 뭐 사랑이 밥 먹여주거나 이런 절망에 갔을 때는 우리가 한참 미끄러져 간 다음이죠. 우리가 결혼을 하고 사랑을 받아들이고 프로포즈를 받고 웨딩 마치를 올릴 때는 우리가 사랑을 찾았고요. 사랑이 계시됐고 만났고 자기 삶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인간 전체 차원에서 인생 전부 차원에서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이것을 누가 보여주셨냐면은 바로 25일에 태어나시는 그 나자렛 사람 예수가 보여주신 것이죠. 하느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커다란 이 긍지를 두고 계시는지, 악마가 와서 아무리 딴지를 걸어도 인간이 아담 이래로 그렇게 타락해가도 그 이성을 줬는데 그 이성을 어느 짐승보다 더욱 짐승답게 사는 데만 쓰더라도 그래도 하느님께서 당신의 그 자존심을 인간을 만드신 그것을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이 지나고 나서 1월 2일 되면은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나자렛의 처녀 하나를요,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거창한 이 칭호를 드려요. 그 칭호의 또 뜻을 보십시다. 무슨 뜻에서 그게 나왔겠는가? 여기 한 처녀가 있어요.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아기를 안아서 키우시던 이제는 대부분 손주시겠지만은, 예. 뱃속에서 품었고, 태동을 느꼈고, 태어났고, 젖을 먹였고, 인류가 하느님 앞에 또 내세우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하느님, 당신의 아들을 우리가 라고 하면서 성모님을 내세워서 배어서요, 낳고요, 젖먹였고요, 씻겨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키웠고요. 10몇 살 때까지 내가 키웠어요. 우리가 키웠습니다 하는 게 하느님 앞에 인류가 보이는 자존심이 바로 천주의 성모 마리아라는 타이틀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로부터 그만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사랑의 응답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 있죠.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환. 거기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지나가는 장면에 성모님이 골목에서 이렇게 아들을 보는 장면이 나와요. 기억하시는 분? 그때 어머니의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는지 아세요? 10몇 살 때 예수가 달려오다가 쿵 넘어져서 무릎을 깨져서 으앙 울면서 어머니한테 달려오던 그 장면이 성모님의 눈에 떠올라요.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아들한테 지금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못 해줬죠. 예. 인류가 하느님 앞에 보이고 있는 그 자존심의 모습이 그겁니다. 저도 이태리 저 남쪽 그 도시 그 영화 촬영한 그 동네를 찾아가고 바로 그 동네 우물가가 그 장면이 촬영된 곳인데 거기서 한참 서 있었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그 눈에 비친 12살짜리 예수. 그러니까 항상 아들이죠. 그죠? 33살 돼서도 아들입니다. 항상 아들, 하느님을 아들로 삼았던 한 여인의 모습. 그걸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그토록 위대한 구세주를 얻게 되었다면은 인간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셨다면요. 창조주의 눈에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교황님의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인간을 절대 자신을 비하해서 안 되고 우리는 죄인이요 벌레 같고 못 같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을 멸시하면요. 유린합니다. 짓밟아요. 때려요. 고문합니다. 죽여요. 하느님의 시선에는 그렇게 존귀한 인간인데 그러지 다른 시선을 갖고 있으면 그만큼 인간을 유린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황님께서 하느님의 시선 속에 얼마나 인간이 사랑스럽고 존귀한지. 그러니까 시편을 보면은 하느님께서 나를 당신 눈동자처럼 보호하셨다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뭐가 바람만 불어도 눈 감지요. 손주 녀석 보세요. 그 초롱초롱한 눈이 얼마나 예뻐요. 더군다나 그 눈동자에 비치는 할머니의 얼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죠? 그걸 눈부처라고 부릅니다. 눈동자에 서려 있는 그 얼굴이나 그런 걸 눈부처라고 그래요. 아주 아름다운 우리말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눈부처처럼 이렇게 지켜보시는. 그래서 인간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약하고 죄 많고요. 이기적이고 압니다. 그러면서도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인간들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시선 때문에 우리가 자기 자신에 관해서도 깊은 놀라움을 갖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요. 우리가 코올릭에 지나서 죽은 깨를 벗기 시작하면서 그 남자들의 시선 속에서 드러나는 그 경탄, 와 하는 그 감탄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느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눈동자에 들어있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회복하는 것이죠. 그걸 가리켜서 지금 교황님은 요한 바오로 2세의 말씀을 이어서 하느님께서 인간을 철저히 긍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시선으로 사람 얼마든지 죽입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 공부 좀 못했다고
석차 몇 등 떨어졌다고 딱 깔고 째려보면은 그 어느 메시지는 그겁니다. 너는 사람도 아니다. 근데 아들, 너는 할 수 있어. 이거 좀 떨어졌다고 해서 문제 아니야 라고 할 때 그 아들이 변하죠. 남편을 쳐다보는 시선도 마찬가지죠. 남편을 쳐다보는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이 교황에 의해서 멋있게 정의됩니다. 인간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그 깊은 경탄을 일컬어 복음이라 하고 기쁜 소식이라고 하고 그리스도교라고 한다. 유럽의 젊은이들이 바로 이 말씀에 가슴을 연 겁니다. 성당 쳐다보지도 않고 안 가던 젊은이들이 그리스도교가 인간의 가치에 대한 경탄, 존엄성에 대한 경탄, 하느님께서 인간을 철저히 긍정해 주신 그 경탄, 이런 종교라면 내가 내 신앙을 걸고 믿을 수 있고 나갈 수 있다. 이것이 이 책서에서 교황님이 가르치신 그 인간에 대한 사랑이고 휴머니스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천주교회는 무엇이냐, 천주 친히 세우신 참 종교니라 뭐 이런 문답이 있었어요. 되게 무슨 피라미드를 생각합니다. 맨 꼭대기에 교황님 계시고 주교님 계시고 우리 본당 신부님들 계시고 맨 공중에 우리가 있고, 어떤 때는 또 구원의 방주라고 그랬어요. 예, 노아의 방주에 타고 나면 안전하죠, 그죠? 다 죽어도 그 안에 있으면 살아요. 바깥에서는 야수들이 파도가 죽음이 울부짖고, 그럼 바깥 세계는 뭡니까? 죽음의 세계, 이 안은 안전하고. 또 양울이라고도 했습니다. 우리 신부님, 주교님들이 몽둥이를 들고 바깥에서 지켜주시니까 교회 안에만 있으면 이리 때도 안 오고 늑대도 와서 잡아먹지 않고 안전하고. 지금 그러는 교회관은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합니다. 소금은 그냥 놔두면 아무 쓸모없죠. 요즘 김장철이니까 배추 속에 무 속에 집어넣어야 소금의 제 역할을 합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죠. 높은 데서 세계를 비추어 줍니다. 뒷바퀴를 덮어서 집 안에다가 놔두는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한 관점이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교황님은 스스로 그렇게 선언을 하신 것이죠. 인간에 대한 경탄이 그리스도교다. 따라서 이 경탄이야말로 교회의 사명을 결정한다. 앞으로 교회가 가야 할 길은 인간에 대한 이 경탄을 토대로 한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교회는 전 세계한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는 인간 문제에 관한 한 전문가다. 왜요? 경제인 아니고 군인 아니고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학생 아니고요. 하느님께서 그토록 경탄하고 사랑하시는 시선을 받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 교회는 가르치고, 그런 인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에 관한 전문가라고 교회가 스스로 자부하는 것이죠. 지상에서 하느님께서 그 자체로 바라시는 유일한 피조물이 인간이고, 그래서 이 보편적인 인간관, 하느님께서 철저히 긍정하신 이 인간관을 갖게 되면은요, 인간 모두가 자기 스스로를 자부심 있게 쳐다보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 쳐다보게 됩니다. 그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야겠다. 왜? 하느님께서 아담아,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를 그렇게 보니까, 하느님이 보시면 만들어집니다. 창조돼요. 우리는 있는 것을 보지만 하느님께서 뭘 보시면 그대로 창조가 되지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류 역사의 범죄로 비록 타락했더라도 그 존엄성, 창조의 존엄성 그대로 살아있으니까요, 그걸 다시 회복시켰다고, 우리는 회복된 인간이라는
생각을 갖고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자기가 사는 세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나갈 수가 있는 토대를 교황님의 이 사상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그 강생의 사건하고 인간의 차원이 딱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이만큼 높이 보셨으면은 그 높이 본 그 인간이 스스로 달성해야 하고요. 다른 사람들 건 지켜줘야 합니다. 여기서 교황님의 그 모든 사회 교리가 나오죠. 하느님의 시선에 비친 그 인간을, 하느님의 모사로 만들어진 그 인간을 누구도 유린하거나 짓밟거나 굶어 죽게 만들거나 홍수나 어떤 자연재해로 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 차츰차츰 따라 나오고, 그것이 교회의 사회교리라는 것으로 갖추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회교리의 열쇠는 이겁니다. 온전한 인간, 모든 인간, 이 두 단어에 그 핵심이 들어있어요. 영혼만이 아니라 살고 숨쉬고 가사를 돌보고 학교를 가고 직장 생활을 하고 투표를 하고 나라 걱정을 하는 전체적인 그 인간이 그 핵심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전부가 포함되듯이 모든 인간이 그 돌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교회가 우리한테 가르칠 사회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하십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프로그램 제작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에서 기념품을, 바오로 딸 출판사에서 신자들의 영성생활에 도움이 될 좋은 책을 드립니다.